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인사말은 좀 바꾸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또 저희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집에 온 손님이라든지 혹은 어른이 용돈을 주면 그 부모들이 시키잖아요. 어떻게 시키죠? 더 달라 그래 이렇게 시키나요? 예? 감사하다고 인사하라고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러니컬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념해라, 기억해라, 기억하고 지켜라 이런 단어들이 특별히 절기를 기억하라고, 너희들이 유월절을 기억해라, 초막절을 기억해라 했던 그런 그 시간들을 성경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은 부분 상실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정말 어느 날 이 혼이 싹 빠지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혼이 싹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내가 뭘 한 것처럼, 내가 뭘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에베네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여기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부모, 자식, 이웃, 또 성도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나 스스로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한번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얘기하면 애굽에서 내가 종되었던 존재,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남자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가 돼서 애굽의 백성으로 있을 때 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야 했던 그런 그 존재, 그런데 그 존재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이런 얘기 우리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멍하고 정신 빠져 있으면 야, 이 혼 빠진 놈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혼 빠진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혼을 채워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 정말 그 감사한 일들인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그린데이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골드데이까지 오는 여정 중에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제가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열매 맺기 위한 과정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는 씨입니다. 씨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이 너에게 씨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말씀이 씨다. 최근에 한 3, 4주 전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어떤 씨를? 그냥 시장 가면 살 수 있는 씨가 아니라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최고의 씨를 심어서 심은 종자들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심어주셨고 생명을 심어주셨고 오늘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있다. 그 생명력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 두 번째는 환경이죠. 환경.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아가는지. 그 환경 때문에 사실은 밭을 가는 일들을 우리가 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오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비춰주셔서 우리가 환경 조성을 하죠. 어제 우리가 많은 분이 오셔서 이제 교회 청소를, 저는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청소를 한다고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자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축제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청소하고 주님을 맞겠다 하는 그런 마음. 물론 뭐 매주 청소를 하지만 그 청소하는 그 매주 청소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런 것 아닙니까? 주일날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정말 그 더러운 것과 주님의 거룩한 것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희석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임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이렇게 더러운 것들과 섞여서 정말 그 불필요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성전을 청소하는 일. 어쩌면 우리 자신을 청소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와 섞인 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못하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님의 그 거룩한 씨가 나라고 하는 잘못된 객체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있고 엉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혹시 우리가 쓰임 받을까 봐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회개하는 일들은 아마 그런 일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거룩한 씨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 때문에 오늘 그런 그 황금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과정 중에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과정 중에. 삶을 살아가는 과정,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담 중에 별로 듣기 싫어하는, 그리고 제가 잘 안 쓰는, 잘 안 쓴다기보다는 제가 좀 혐오하는 그런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입니다. 저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과천 가도 좋다. 제대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수단 방법을 써더라도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린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그것들을 깎아먹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행성에 살 때 제가 놀랬던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택 보급료를 받습니다. 한 가구당 1.24개가 있다는 겁니다. 횡성군의 인구가 5만 정도였는데요. 주택이 1가구당 4명씩 계산했을 때 한 18,000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여전히 강원도 말로 도지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자기의 유익 때문에 더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서민들의 그 아픔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돈이 있으니까 집을 더 많이 사놨어. 그리고 그것을 투자한 거야. 그렇습니까? 사실은 투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아마 허생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부자 되는 방법을 위해서 안성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전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과일들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들을 사들였다가 이 추수철, 그 제사 드리는 추석절기에 이제 비싼 값으로 팔았습니다. 그 비싼 값을 4배나 받고 파니까 막 굉장히 커다란 부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 종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안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쌀이 다 들어오는 것인데 그 쌀을 사서 나중에 팔면 이거보다 더 큰 돈을 벌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일은 서민이 못 먹어도 문제가 없지만, 과일을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사는 거지만, 쌀은 그것이 없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돈을 벌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일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과정, 내가 오늘 그 삶의 과정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들을 구분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니라 하고, 그리고 그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충성으로 하는 것, 어쩌면 이게 열매 맺게 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7절, 50편 7절 한번 띄워보시죠.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곧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저는 여기서 들어라, 내가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너희들이 들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 내 생명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어야 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금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하면 아멘 하고 그만해야 합니다. 이거 해라 그러면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85살에 로마로부터 굉장한 회유를 받습니다. 뭐라고 회유를 받냐면, 로마 황제까지 나서서 네가 한 번만 고집을 좀 꺾어줬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 백성들을 위해서 한 번만 고집을 좀 꺾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번만, 딱 한 번만, 가식이라도 좋다.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고 한 번만 부인해달라. 협박과 회유가 왔습니다. 만약에 네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를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을 처하게 될 거다 하고 회유했습니다.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85년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신 적도 없고,
나를 떠나신 적도 없고 내게서 관심이 떠나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부인한 적도 없고 그분이 나를 포기한 적도 없고 그분이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 있습니까? 나는 화형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에 태워져서 그 존재를 로마의 관리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 아는 겁니다. 그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뭔가 도우려고 했고, 그러나 자기들의 체면을 살려려고 하는 절충안이 그들에게 적용되어졌을 때 폴리카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겁니다. 그것이 폴리카베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졌습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열매 맺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적당한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씨를 뿌렸습니다. 최고의 정성을 쏟았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적당히 하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까요? 적당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내가 적당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뒤로 물러서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15절 한번 띄워봅시다. 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좋은 씨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과정 중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곡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햇볕이 쨍쨍 때려치는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산 씌워줄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햇빛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잘 견디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제가 설마 곡식하고 얘기했다고 믿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정말 비바람이 막 정신없이 부는 날 내가 우산 씌워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곡식들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우산을 받치면 내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내가 정말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나는 이 시련을 잘 견디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그 곡식들을 묵상하다가. 오늘 내가 조금만 햇빛이 비춰지면 이놈의 햇빛 이러면서, 조금만 바람이 불면 이놈의 바람 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시련들을,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아픔들을, 때로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련의 풀무불에 우리를 던졌는데, 그 풀무불에서 내가 견뎌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고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군대에서 제대할 때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한번 예배에 와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럴 만한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새로 부임하셨던 목사님이 반신불수였습니다.
이분이 주일을 지내고 나면 월요일 날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새벽에. 수요일 지나고 나면 목요일 날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월요일, 목요일 새벽 기도 인도를 군인의 신분으로 한 15분 그 교회에 걸어 나가서 새벽 예배 인도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그 부대에 있는 동안에 장례식을 제가 3번 그 목사님과 더불어 치르고 잠깐 뭐 신방 전도사처럼 그렇게 일했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정한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들 뿐인데,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을 이렇게 쭉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집 가까운데 부대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연애 중이었는데 혹시 자주 못 본 것 때문에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봐. 2번째는 군종병이 됐으면 좋겠다. 편하려고. 근데 논산훈련소 가서 훈련받고 다음 장소로 가는데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대전에서부터 밑으로 기차가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김천 지나 대구 지나 동대구 지나 부산까지, 종착역까지 다 가서 부산에 가서 남들은 8주면 끝나는 훈련을 저는 10주 받고, 그리고 부대에 왔어요. 근데 제가 부대에 와서 3주도 안 돼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나를 부산까지 보내줬던 이유. 저는 사실 제가 그 후반기 교육 받고 와서 제가 가진 주특기 하나도 안 써먹었거든요. 근데 그 10주 동안 저를 추위를 피해서 요양 보내셨다. 부산은 1월 1일 날도 비 왔어요. 근데 제가 근무하던 부대는 제가 부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내무반 온도가 영하 2도였어요. 그 추위를 하나님 피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요양을 보냈다는 사실을 그때 모르고 10주 내내 제가 그때 만들어진 용어가 있습니다. 항상 불평해라, 쉬지 말고 투덜거려라, 범사에 짜증내라. 얼마나 짜증을, 하나님 나를 왜 이 부산까지 보내서 다음에는 어딜 보내려고 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대 와서 힘든 일 지날 때마다 제가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막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평했는지. 제가 군대 생활하는 2년 내내 얼마나 불평했는지. 군종병 시켜달랬더니 군종병을 안 시켜주고, 교회 내가 이게 신방전도사도 아니고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 새벽기도 가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돌아오면서는 한숨 쉬고 이러면서, 남들은 6시간 자는데 나는 4시간도 못 자게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불평하고 짜증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군대에 있는 동안에 오히려 목회를 배울 수 있는, 정말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돌이켜 보니까 내가 그 시점으로부터 내가 지나와서 그 시간을 다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이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지금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미래 시점에서 내 과거를 보면 어떤 걸까? 내가 미래 시점에서 내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감사한 일들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래 시점에서 오늘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감사한 일들을 지금 행하시고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미래 시점에서 오늘을 보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시점에서 과거를 보았을 때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구나 하는 거 깨달은 것처럼, 내가 2024년 시점에서 2014년의 오늘을 보면 맞아, 그때가 행복했던 때야.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지만, 그때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지만, 그때 그렇게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좌절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지만, 2024년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받쳐가는 시간이었을 것 같이 여겨집니다. 어떻게 알을 수 있을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그것을 이긴 사람이
이기고 극복한 사람이 그것을 아는 거지, 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거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구원의 자리에서 내가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구원은 내가 오늘 이룬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단계의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해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작은 거, 하나님이 주신 열매,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소중함 위에 또 다른 소중한 것들이 열려져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그 정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60, 80, 90, 100살까지의 그 정도의 삶에서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일기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내가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늘나라에서 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썼어요. 사람 중에는요 60년 부하게 살다가 평생을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더 불쌍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지옥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 그 시점도 놓쳐서 지옥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둘 중에 하나는 가졌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삶을 사는 자리가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었다면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상을 차려놓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간식 드시라고. 근데 제가 제 기억에 아주 그 과일 3가지를 이렇게 다 가져오셨는데 과일의 색깔이 다 달라. 근데 과일 색깔이 다른 그 색깔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이 이 과일을 이 상에 올려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일주일 전부터 아마 그런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신방 이번 주에 우리 신방 온다는데 과일 어떤 거 대접할까? 그리고 아마 있는 과일 품목을 다 써놓고 혹은 뭐 머릿속으로 하다가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맛 중심으로 할까? 색깔 중심으로 할까? 예? 내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겠어요? 안 하나? 고민하잖아요. 저 고민이 느껴졌어요. 그분의 그런 고민이. 그러다가 결정했어. 이번에는 정말 맛도 있고 색깔도 좋은 걸로 아주 그 3색깔로 이렇게 좀 잘 준비를 해보자. 그리고 시장 가서 살 때 아무거나 대충 샀겠습니까? 그죠? 정말 좋은 거, 최선의 것들을 가지고 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잘 씻고 보기 좋게 배열하는 것도 상인들처럼 배열하지 않고 좋은 것 순으로 배열을 잘. 그리고 그 상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그 상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올라와서 여기 강단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것을 가져다 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며 이곳에 올려놨을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죠. 그게 23절이라고 생각해요.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죠?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받았는데 내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좀 영화롭게 한다는 말 속에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죠. 종은요, 정말 주인이 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는 주님이 뭘 기뻐하는 줄 알아요. 종은요, 주님이 즐거움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는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돼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내가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 하나님이 이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나도 너무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 행복해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제 내가 더 성실하게, 내가 더 거룩하게,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게 하신 것 감사하십니까? 감사의 감사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제 노트에는 이렇게 썼어요. 감사는 또 다른 시작이다. 그래놓고 주벗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비슷하죠? 여러분들, 감사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 감사의 토양 위에 또 거룩한 씨를 뿌렸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일어날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 일을 시작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 우리 안에 가슴 깊이 새기고 그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승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구원의 자리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자리에서도 같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